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땅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컴퓨터를 만들고 우주선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심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위엄하심과 그 장엄하심 앞에 우리가 모여 싸우니 오늘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에 잠기는 일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뛰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지난주 우리 암송했던 걸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종말이냐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말에 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하세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종말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시냐면 인류의 종말을 연이어 말씀하세요. 인류에게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종말을 쭉 얘기하시다가 오늘 25장에는 종말과 관련된 연속적인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어떤 비유가 등장하죠?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안 읽은 것처럼 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종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종말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우주의 모든 역사를 스톱시키는 겁니다. 그런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가 임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종말은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느 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심판대로 올라가는 그런 종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을 맞든 개인적인 종말을 맞든 다 종말을 우리가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종말을 살아가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한 비유를 한번 볼 텐데, 오늘 한번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이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예요? 1절에 보세요. 뭐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유대 나라는요, 결혼잔치를 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하객들이 많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신랑이 오게 되면 밖에 나가가지고 막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나온 10명의 처녀들은 뭐냐면 하객으로 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자,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가? 4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뭐와 뭐를 준비했어요? 기름과 등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슬기롭고. 자,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등은 준비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등은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밤중에 올 줄 모르니까. 밤중에 올 수 있으니까 밤중에 오면 나가서 등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그 등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등에 넣을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랑이, 여러분 뭐 정상적인 시간에 오면 참 좋겠는데 보니까 먼 거리도 오다 보니까 한밤중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등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문제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얼른 기름을 등에다 넣어가지고 등을 밝혀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죠.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기름을 빌려달라니까 빌려줄 기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미련한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사러 기름집으로 뛰어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뛰어가서 기름을 준비해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이 그냥 닫혀서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부터 12절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다음에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문이 닫힌 다음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12절에 보니까 주인이 뭐라 말해요?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난 너희들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죽으면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가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 등장하는 여러분 결혼잔치는요, 천국잔치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5명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달할 때 그 첫 번째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도 하고 하면서 율법도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될 텐데 그때 과연 너희들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합니까?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름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없는 사람. 여러분, 이 기름이 뭘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 기름이 뭘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름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등은 다 들고 있어요. 등은 다 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금으로 된 등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천국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그 아니라는 거예요. 등을 다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등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 이 기름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너희들은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절한다고 하면 아무리 더 좋은 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이유와 관련된 유대인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자,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된다고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누구냐면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야곱이 있는 천국에 앉게 된다.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씀해요?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어두운 데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까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지만 너희는, 유대인들은 천국잔치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등은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면 깨어있으라고, 정신 차리라.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단 유대인이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에는 기름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하시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와 같으니. 자, 천국을 또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 계속해서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베풀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한번. 11절부터. 자,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와서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그 손님 가운데 어떤 사람이 눈에 띄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예복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은 의의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다. 그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의의 예복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묻는 거예요.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느냐? 라고 하니까 유부모니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13절. 자, 큰 소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은 결국 어디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몇 명쯤 돼요? 1200만 된다고 해요. 저희도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교인들 숫자를 통계내가지고 총회로 보고를 해요. 총회에서 이제 숫자를 합쳐가지고 또 문화부로 이렇게 보고를 하면 숫자를 합쳐서 말하면 한 1000만에서 1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1000만 명이라고 칩시다. 1000만 명 가운데 의의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에. 자기는 다 교회 다닌다 그러고, 자기는 다 교인이라고 말하고, 그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마지막 때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에 속한 사람이 과연 몇 명쯤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자기들이 주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마 절반 정도만 주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두레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 몇 퍼센트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고 내 삶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뭘 말씀하냐 이거예요. 너의 구원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유럽의 나라는요, 목사들도 예수 안 믿는 목사들이 많아요. 직업적으로 목사 된 사람들 많다고 얘기해요. 내가 오래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도 받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는데
이것으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들이 확인이 안, 그것은 뭐냐? 등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기름이 아니에요. 그 등이에요. 등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확인할까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뭐라 그랬어요? 영이 가난한 자예요. 이 말은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 영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람에게 의의 예복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애통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울면서 애통하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가난함과 여러분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까요 한번? 자, 줄천대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요, 그 영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난 근데 뭐 이렇게 사는데요, 뭐. 여러분, 그 등이에요, 등이에요. 등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출석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영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이 바로 뭐냐? 여러분, 기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참여하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길에서 만나면 인사말이 뭔지 아세요?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가이사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예요.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에서도 손들고 웃으면서 예,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왜? 로마 황제가 자기들을 다 책임지고 목욕 입힌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말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했어요. 로마 시대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말 한마디, 그 인사말 하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 인사말 하나 때문에 여러분 사형을 당하는 일들이 로마 시대에는 빈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기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는요, 주제가 하나예요. 너의 구원을 확인해봐라 하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확인해봐라. 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야지. 얼마 전에도
제가 저희 시찰의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입간한 데 가가지고 그분 그냥 누워있는 시신 뺨을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었어요. 만져봤어요. 영혼이 쑥 빠져나가니까 이건 뭐예요? 껍데기밖에 없잖아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50대에 돌아가셔서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이 땅에서 눈을 감은 순간에 얼마나 좋았을까. 눈을 떴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분에게는 기름이 있으니까. 기름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는 나의 구원은 문제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비유의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25장 14절 15절 달란트 비유인데요. 잘 아는 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가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주인이 그 외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불러다가 소유를 맡겨요. 15절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한테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쭉 맡겨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맡긴 것을 결산을 하게 되죠.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자,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주인의 의도대로 해서 남겼어요.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예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그릇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알고 열심히 해서 남겨서 칭찬받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딱 이 문제는 이겁니다. 뭐냐?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땅속에 주인을 잘 몰랐기 때문에 땅속에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인을 맞이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30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이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우리가 많이 들어온 표현이잖아요. 그죠? 지옥에 가는 표현이에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보세요. 뭐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때 악한 사람을 풀무불, 지옥불에다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고.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예? 조국 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면, 신앙인들 가운데 열심히 주님 앞에 일한 사람은 천국 가고, 게으른 사람은 지옥 가는구나. 맞아요, 틀려요? 여기 분명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러서 지옥 갔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항상 이쪽은 자신이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남긴 사람은 천국 가고, 게으른 사람은 나중에 지옥 간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감사합니다. 예.
이 달란트 비유를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다가 종말을 맞아서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갖가지 변명을 대면서 자기의 삶을 합리화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지옥에 던져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5달러, 2달러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아는 거예요. 주인을 아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달란트 비유는 주제가 이겁니다. 뭐냐? 자신이 받은 사명을 확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확인하라고요? 뭘 확인하라? 사명을 확인하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지옥에 던져지게 돼 있지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늘 확인하고 사명을 쫓아 살아가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볼까요?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아멘. 됐습니다. 자,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뭐를 알게 해달라고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너를 향한 부르심, 너를 향한 하나님의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네가 알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내가 하길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사명 가지고 오셨어요? 예, 우리를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죠? 어제 읽은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질 것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그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주님이 잘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내 사명이 뭔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시는가를 확인하고 사명을 따라 사시는 거예요. 그 사명의 크기가, 어떤 사람은 5달러처럼 남들 보기에 굉장히 좀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2달러처럼 뭐 적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사명을 따라 살았어요. 에스라는 무슨 사명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그래서 그는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무슨 사명이었어요? 뭐를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입니까? 성벽입니까?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가 좋은 페르시아의 아주 왕궁에 있던 좋은 관직을 다
버리고 사명 감당하려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내려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에스더는 무슨 사명이에요? 에스더, 포로로 붙잡아간 유다 백성들을 뭐하는 사명이에요? 보호하는 사명이에요. 그가 여러분 목숨 걸고 왕에게 나가잖아요. 유다 백성을 보호하려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왜 기록된지 아세요? 그들은 평범한 성도였지만 그들 안에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그들은 사명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여러분 무슨 사명을 받았어요? 에스겔은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유브라테스 강 쪽에 있는 그 강에서 운하공사하는 데서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로 맨날 여러분 운하공사하는데 막노동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명이 뭐냐면 거기 붙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게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서 목회한 거예요. 목회. 그게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볼까요? 여인들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누가 나와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누구요? 요한나. 이 사람은 그 위치가 좀 높아요, 낮아요? 왕의 청지기니까 굉장히 좀 아마 이렇게 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또 누가 나와요? 수산나. 잘 몰라요. 또 다른 여자들. 이 여인들의 사명은 뭐예요? 자기들의 뭐라고요? 소유로 주님의 사역을 돕는 거였어요. 주님이 사역하라고 갈 때 예수님과 제자들, 여인들 함께 하면 최소한 20명 정도가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거기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 돈을 다 누가 조달했을까요? 이 여인들이 조달한 거예요. 이 여인들은 그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저에게 주신 사명, 장로님들에게 주신 사명, 권사님들에게 주신 사명, 집사님들,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각자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요, 뭐 성공했는가, 뭐 좋은 아파트 살았는가, 뭐 공부만 했는가 이런 거 하나도 주님은 따지지 않으세요. 딱 하나 물어볼 거예요. 내가 너한테 시킨 거 잘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시킨 거 잘했냐? 이거 물어보신다고요. 그게 여러분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사명이라면 찬양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며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또 중보 기도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면 늘 여러분이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문제가 보일 때마다 자기 문제가 아니지만 그들 위해서 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게 사명이에요. 선교하는 것도 사명이고 선교사를 돕는 것도 사명이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도 사명이고 구제하는 것도 사명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5달란트일 수도 있고 3달란트일 수도 있고 2달란트일 수도 있고 1달란트일 수도 있고 각각 우리의 사명은 달라요. 저하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비교하면 달란트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저기 한 100달란트면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사명을 알고 사명을 따라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를 알게 된 거 보세요. 1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됐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주셨어요? 마음에 주신 거예요. 마음으로. 자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여행 갔다 온 사람들 물어보잖아요.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디? 성벽은 어떻디? 다른 사람은 안 물어봐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포로 붙잡혀가서 포로민 2세예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계속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뭘로 확인하느냐 하면 내 마음에 쓰이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에 쓰이고 내 눈에 밟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얼마나 웃기냐면 예배당에 막 휴지가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막 밟고 지나가고 아무렇지 않아 안 주워. 어떤 분은 늘 이렇게 그걸 잘 청소하는 분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믿음의 차이일까요? 사명의 차이일까요? 예? 사명의 차이예요. 누가 어렵다 그러면 그렇게 큰 마음이 쓰여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쓰여요. 무슨 차이예요? 사명의 차이예요. 그게 사명의 차이예요. 여러분 40대가 되면 40대는 무슨 부록의 나이래. 부록의 나이. 부록이 뭐라 그랬죠? 유혹하기도 애매하고 유혹받기도 애매한 나이다는 거예요. 40대 되면 별로 유혹하기도 애매해요. 얼굴 보세요. 우리 교인들도 30대까지는 예뻤던 분이 40대 되면은 거의 얼굴이 비슷해져요. 비슷해져요. 이렇게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혹하기도 애매하고 유혹받기도 애매한 나이가 부록이다. 이렇게. 외모의 평준화가 됩니다. 평준화. 50대가 되면 뭐가 평준화가 되면 지식이 평준화돼요. 뭐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나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만나보면 대화하는 게 수준이 비슷해요.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5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예요. 다 아이고 이러면서 산다고요. 여러분 이처럼 세월이 지나면요 다 육적인 것은 시들어 버립니다. 시들어 버려요. 결국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남는 거예요. 사명이 남는 거예요. 얼마나 연세가 드셔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 때문에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예배드리러 오시잖아요. 이때 아멘 좀 크게 하셔야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어제도 어떤 성도님 전화 와서 목사님 늘 조심하시라고, 본인이 이제 못 나오니까 제가 이제 뭐 면역이 좀 약한 거 하니까. 근데 저거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릴까요? 그게 제 사명이니까. 제 사명이니까. 우리가 평생 남는 것은요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지식, 명예, 돈, 외모,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명을 확인하라. 세 번째는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양과 염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구분합니다만 그때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먹을 것을 주었고,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여기 형제 가운데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세 번째 비유는 이겁니다. 뭐냐? 내 삶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확인해 보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냥 자기의 삶에만 집중해요. 나와 내 가족에게만 집중합니다. 그게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가? 내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를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 삶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아파트가 더 늘려갔습니다. 더 그냥 좋은 차를 받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살아나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비유예요. 내 삶을 확인해 봐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난 집사님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갖게 돼서 늘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권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내가 그때 너무 낭망해 있었는데 지금은 힘을 얻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봐라. 그냥 나만 저 예전에 한 번은 베트남에서 일했던 사역했던 선교사님한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베트남의 한국 공장에 가가지고 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을 직원으로 해서 일을 해서 월급을 주는데 그 당시에 월급을 한국 돈으로 한 8만 원 줬대요. 8만 원을. 그런데 점심을 안 먹이니까 그 사람들이 배고파가지고 수돗물을 막 마시면서 점심을 때운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심하게 받았어요. 그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거든요. 돈 많이 버는 회사예요. 아니 자기 직원들한테 밥도 안 주고 굶기면서 돈 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내 가족에만 집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확인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나옵니다. 여자 성도가 죽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와서 웁니다. 막 베드로에게 울고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와서 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막 요청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다비다라는 이 성도는요, 가난한 과부들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에요. 선행과 구제를 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서 다비다 때문에 살 희망이 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죽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가족도 말고 진심으로.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여러분 삶을 늘 확인하고
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을 잘 돌아보시고, 교회는 더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고, 또 가정은 더 어려운 가정이 없는지 돌아보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사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구원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확인하시고, 삶을 확인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추석하는 모든 분들이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아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사명을 확인하고 삶을 늘 확인하면서 이 땅을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